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마음 편하시게 마스크 쓰셔도 되고요, 또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사실은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큰 힘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게 좋으시죠?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만 대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수 받은 사람만 여기에 서서 막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감사한 게 맞죠. 큰 교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는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 주님의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커진들 얼마나 커지겠습니까만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인구 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마디씩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단 한 문장으로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더라 해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을 만들어 나가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이 끝까지 가길. 또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누구를 얘기해서 지칭해서 그렇지만 분명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장로님께서 이걸 먼저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그걸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 우리 끝까지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어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엔 스페니쉬로 기도해도 되고요. 다 괜찮습니다. 우리 방언의 역사 이미 보셨잖아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 우리 다 알아듣고 우리 심령으로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외국어로 얘기해도 예수 이런 거는 대충 우리가 다 알거든요. 우리 예수 이름만 나와도 우리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좀 낮은 마음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4장 22절 끝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기록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사사기 그래서 제가 이 오늘까지 하고요. 돌아가려고요. 그 지난번에 왜 사사기 저희가 8장 28절 기드온을
끝으로 사도행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이것도 제 고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날 겁니다. 성경을 시작했으면 성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가면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 약간 오늘도 사도행전 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사기로 좀 갔다가 사사기에 또 쭉 연결해서 얘기하다가 어느 또 시점에서는 또 어디로? 사도행전. 이렇게 하면 좀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냥 혼자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좀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이렇게 에피소드마다 그 이야기마다 해서 이렇게 좀 다음 주에는 그 힌트죠. 사사기 8장 이후를 다시 좀 천천히 읽으시고 이제 기드온에서 아비멜렉으로 연결이 되죠. 그 연결되면서 이제 이야기는 조금 슬픈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살펴보다가 다시 또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로 하나의 에피소드가 마무리됐으니까 그렇게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이 전체를 좀 정리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이해, 그러니까 어떤 적용들을 보통 하고 있었던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볼게요. 14절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왜 그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선 이유가 뭐죠? 누구랑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잖아요. 봐라 이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이렇게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거가 딱 있잖아요. 능력의 증거. 그죠? 맞습니다. 능력의 증거가 있죠. 이 병 나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거든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지나가다가 뭐 봤을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들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동전 하나 정도는 던져줬을지도 몰라. 내가 방금 동전 던져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벌떡 일어서가지고 같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의 증거가 병 나음이었죠. 맞죠?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통 표적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명한 표적이라잖아요. 아니, 기왕이면 표적도 유명한 표적이 낫지 않아요? 예? 아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좀 유명한 사람 됐으면 좋겠죠. 아니, 저희 장모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예? 저도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 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표적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유명한 표적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어지죠? 그런 능력의 증거가 있으니까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타협해야 됩니까? 거기에 굴복해야 됩니까? 아니죠.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어지듯이 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게 나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그죠? 사람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죽어도 뭘 받아야 됩니까? 은사도 받아야 되고 기적이 필요하죠.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표적 진짜 제가 안수를 했더니 암 환자가 나와버렸어요. 낫고 그죠?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기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회 금요일 날 또는 수요일 날 주일 날 기도해서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누가 나았다고 와보세요 라고 하면 좋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능력과 은사를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무기를 탁
드려야 되는데 막 와 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부터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막 살이 찢겨 나가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우리 오늘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좀 피곤하다 이런 거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능력 받으셔야죠. 교회에서 능력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제가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그런 기적을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정말 이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가장 두드러진 표적,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끝나잖아요.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였더라. 그죠? 40세가 좀 넘은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능력을 받은 누구? 베드로와 요한이죠. 근데 왜 성경은 마지막에 나이까지 기록해 가면서 이 사람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좀 그런 의문은 안 가져보셨나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이 유명한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세 이상이 되었더라. 40여 세쯤 되었더라. 물론 맞죠. 40여 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묵상해 봅시다. 좀 마음에 그려보세요. 표적이란 단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2번 나오죠. 유명한 표적,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표적이 뭐죠? 이거 타겟 아닙니다. 이렇게 총 딱 쏴가지고 맞추는 그게 아니고, 이 표적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혹시 설교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성경,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현상은 미라클이라고 합니까? 사인이라고 합니까?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사인이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사인이 나옵니다. 사인을 딱 보시고 우와 사인 멋있다 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게를 갔는데 여러분들 자영업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멋지게 사인을 만들어 놨어요. 앞에 탁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손님이 들어오질 않고 사인을 딱 보고 야 이 집 사인 멋있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손님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 사인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그 사인 감상하고 우리 사인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인을 보고 우리 가게로 들어오세요입니까? 그렇죠, 들어오세요잖아요. 사인의 의미는 그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심지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우와 홍해가 갈라졌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한테 죽죠? 애국 군사들에게 죽어요. 그거 보고 뭘 해야 됩니까? 건너가야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병 나은 사람이 일어난 사인, 표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연결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가 일어난 것을 통해 가리키시는 것, 즉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남을 통해 가리키고자 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의 기록처럼 그가 일어난 표적이, 그러니까 그가 일어난 것이 유명한 이유,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명한 표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명한 표적할 때 그 유명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유명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자꾸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죠? 그 유명한, 모두가 다 아는 이런 거잖아요. 맞는데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게, 이 그노스토스라는 말은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두가 다 안다는 이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가려진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보여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가 일어난 그 사인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율법 속에 녹아있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그 사인을 통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율법 속에 녹아있는 대속의 은혜, 죄인인 나 대신 제물이 드려짐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용서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눈,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그노스토스 세메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 알려진 표적, 다 드러난 표적, 그게 다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지금은 성령의 보게 하심,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유명한 표적을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유명하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으니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진짜 알려졌잖아요. 아,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예? 우리 오늘도 유명한 표적을 본 겁니다. 예, 드러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셨죠? 와, 얼마나 놀라웠겠냐고. 막 2000년 전에 막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게 막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가지고 막 야, 이거 여러분, 저도 그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면 이 본문 가지고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같으면 CNN에 났을 거라고. 막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다 이래가지고 막 타이틀 톱 기사. 야, 제가 또 재밌게 설교를 했거든요. 톱 기사를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으면 사람들이 더 유명하게 막 더 관심을 가지겠냐 이러면서 막 그걸 또 컴퓨터 잘하는 또 우리 저기 청년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다 이 CNN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헤드라인 탁 뽑아가지고 막 탁 애들한테 보여주고 이러면 애들이 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일어난다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그런 유명한 표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아, 나 어떡하죠? 저 다시 돌아가서 걔들을 앉혀놓고 미안해, 내가 유명한을 너희들에게 잘못 이야기했구나. 아, 나 이 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놓치니까 엉뚱한 해석을 한 겁니다. 은사 받아서 병 치유하고 또 그 은사 받은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병 낫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거에 마음이 빼앗겼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야 되고, 무슨 큰일이 있으실 때마다 목사에게 꼭 기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받으러 다니잖아요. 저는 그런 용어도 정말 싫어요. 야,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자. 뭐 꼭 굳이 그런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우리 쓰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자. 뭐 이렇게 괜찮잖아요. 저한테 뭘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제가 계속 강조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그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는 뭐 한다고요? 숟가락 얹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저에게 그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저도 옆에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한술 뜨게요. 그래놓고 제가 내가 다 차렸다고 이러면 뒤통수를 한 대 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이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함으로 저도 그 기쁨에 동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에 더 큰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더 이런 마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받으러 막 가고 막 오고 기도해 주고. 자, 그게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자, 그러면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오늘로 이제 당분간 사사기로 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으셨으니까
유명한 표적으로 일어난 그 사람, 그 병 나은 사람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아니, 이렇게 묻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 나은 사람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 그 사람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함께 우리도 누구를 떠올리길 원하실까요? 그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거부하는 게 뭐였다고요? 부활이었잖아요.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말은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의 능력은 여전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하는 부활의 증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네,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세요?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 그 상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공회에서의 그 장면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 의회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신문하던, 그러니까 아마 정상이었다면 이 신문할 때 자꾸 머릿속에서 가 떠올랐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데, 혹시 심리학 용어 중에 데자뷰라고 아세요? 데자뷰 많이 들어보셨죠? 데자뷰. 물론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 뭐 탁월한 사람도 아닌데, 이 데자뷰라는 말이 이미 본이란 뜻입니다. 이미 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이 장면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기시감, 이미 기, 볼 시자, 감, 이게 느낌. 이거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20세기 초 프랑스 심리학자인 플로랑스 아르노가 어쩌고 저쩌고 써놓긴 했는데 그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괜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했다는 팁밖에 내는 것도 되겠어요. 가끔은 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데자뷰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이 데자뷰에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 건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실제 그 장면을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보진 않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으나 잊어버린 기억이 떠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이걸 딱 봤을 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근데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뇌에서, 그러니까 신경화학적인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하나의 학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학설은 뭐겠습니까? 뇌가 기억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거의 본 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우리가 왜 꺼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게 어디 들어있는데 그 비슷한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소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경험을 만났을 때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거죠. 내 속에, 그러니까 내 머리에 저장은 돼 있으나 기억해내지 못한 것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도 그냥 쓱 본 게 기억 안 나지만 시험 칠 때 탁 떠오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칠 때 이 데자뷰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골치 아픈 심리학 용어 다 제외하고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문을 하면서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 예수님한테도 안 물었습니까? 너 무슨 권세로 그런 기적 일으키고 다녔어? 라고 물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물으면서 왜 묻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제가 말하고 있는데 맞아, 이거 내가 그때 뭐 본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말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데 맞다 그때. 그런데 저 못 걷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고? 아니 그럼 예수의 부활이, 그 소문이 사실이란 말인가 라면서 엄청난 영적인 충격에 빠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한 달 여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도망친 베드로, 요한이 아닐 뿐이죠. 이제는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진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그림 아닐까요? 자, 사진 형님, 그 그림을 하나. 이 그림, 이 장면이 아닐까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안 되면
요 그림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그림이라 가지고 오늘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아니 요 앞에 그 이게 먼저였나요? 일단 요 보십시오. 이 누굴까요? 요한. 이 누굴까요? 베드로. 우리 유년주일학교에 온 겁니다. 저쪽 끝에는 그렇죠. 못 걷던 사람이 이제 그 거지 차림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요 그림이 보이시죠? 예? 자, 요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있고 이제 공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아니면 베드로하고 요한 정도는 위치가 바뀌어도 되죠. 그리고 약간 키가 좀 작게 돼 있고 저 사람이 저쪽 끝에 있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누가? 이 못 걷던 사람이 있죠. 이들이 함께 지금 서 있죠. 아까는 좀 떨어진 거, 제가 이걸 사실 주문 제작한 겁니다. 앞에는 인터넷에서 땄고요. 뒤에는 주문 제작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2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2번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둘째.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말씀을 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하니까 쭉 읽어보더니, 야, 너가 볼 때는 앞에, 그러니까 제가 앞에 보여준 그 그림이 맞는 것 같냐, 요걸 어떻게 그리면 될 것 같냐 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요, 아빠.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딱 줬죠. 아니, 3장 11절을 한번 봐 이랬어요. 3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요? 3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4장 11절이고 이건요. 이것도 좋은 말씀이죠. 3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그럼 앞에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누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려면 양쪽에 누가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가 딱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또 순수함에 디테일이 있나 봐요. 그리고는요, 머리 색깔만 바꾸더라고요. 왜 이렇게 금발로만 하냐고. 그러니까 금발하니까 좀 이상하대요. 그러고 보니 그렇죠. 우리는 왜 요한 하면 자꾸 서양 사람 생각하고 금발하잖아요. 사실은 어디 사람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게 맞죠. 이걸 제가 가만히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이분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그들이 함께 서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 설교도 들었고, 이렇게 함께 서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야, 너는 옆으로 가, 이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마 금방 일어났으나, 제가 왜 그때 그런 기저귀의 경험이 있었다고, 일어났지만 가끔은 당장에 이 근육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좀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자, 서봐! 서! 이런 분도 봤죠? 보셨죠?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이상한 짓 하는, 그 꼭 굳이 그렇게 되나요? 그냥 이렇게 세우면 안 되나요? 아마 그리고 그를 붙잡고 설교하고, 그를 함께 붙잡고 어디 앞에, 공회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붙잡은 그와 함께 아마 여러분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따라가시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따라가겠죠. 나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 이후의 사건, 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오늘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와 함께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돌아오라. 종교 껍데기에 속은 숨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적힌 게 사도행전 3장 이후의 사건이지, 그 기적 그거 얘기하려고? 미라클을 얘기하려고? 아니요. 그 일을 통하여, 그 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병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병이 나아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장애가 어떤 신적인 기적의 역사로 나은 그 사실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런 현상 때문에 유명한 단어를 붙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유명하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유명한 표적이 된 거고,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교 연예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면서 와, 저렇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이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십자가로 초청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면 종교 엔터테이너가 된다니까요. 인간이 생각한 유명한 개념,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유명하다는 개념을 빨리 버리십시오. 제발 사람의 방법으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추구하는 유명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일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혹시 또 자기가 스스로 유명해졌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역구 목사가 있고 전국구 목사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지역구 목사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전국구 목사님이 있고. 보세요, 우리 거기 빠져 있잖아요. 누가 전국구 목사님이죠? 그분. 그죠? 그럼 지역구 목사님은 누구죠? 아니, 연예계에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런 말이,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 해도 그 이 말이 입에서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면 되냐고요? 그런 말이 떠오르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내 입을 때리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아이고 주님 왜 그럽니까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예, 우리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방법으로 유명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알려지는,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두개인 같은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이 찬양의 가사 있죠. 우리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불렀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이, 이게 그냥 억압받고 가난하고 건강이 약한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사두개인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손가락질,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아니 손가락질 당할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죽어도 그 종교 권력을 왜 놓지 못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그들의 깊은 심령 속에는 그 돈과 권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거부하고 성경 속에 녹아있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도 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 17장 22절
아덴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할 때 그 종교심이 무슨 단어냐면요, 단순히 열심히 뭘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를 거슬렀을 때 나에게 저주가 임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종교심이라고 헬라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도, 그거 안 따라가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험악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벌벌 떨며 살던 그 사람들, 그걸 거룩하다는 이름으로 에봇부터 머리에 관까지 쓰고 살아가던 그들 앞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신 있죠, 말 안 들으면 저주를 주는 그런 신이면 칼과 도끼, 창, 채찍을 들고 섰겠죠. 근데 병 나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부활한 것은 나를 못 박은 너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다. 걷지 못하는 너희, 걷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희, 그 종교심을 가지고, 그 종교 행위를 가지고 너희는 성전을 들락거렸지만 사실은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없었다고. 그래서 너희를 다시 걷게 하기 위해, 참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 다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뭐 대단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 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제가 사두개인입니다, 저는 종교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르시는 음성, 다시 살리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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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했습니까? 왜 나는 교회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한 유명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것을 이루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표적을 그냥 이름 알려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표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일어난 사람, 못 걷다가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벌떡벌떡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난 겁니다. 그를 통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수많은 것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이 가련하고 처절한 내 인생을 다시 십자가로 일으키시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진정한 유명한 표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주님, 내가 예수님,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드러나요. 주님, 얼마나 엉뚱한 것이 유명한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엉뚱한 삶을 추구하며 다니고, 하나님 우리가 연예인이 되려 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종교를 이용하여 연예인이 되려 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뭐가 잘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살았습니까? 주님, 알면서 그게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조금만 더 되면 하나님 조금만 못 되는 것 같으면 자꾸 내가 튀어나오고 이 본성을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를 주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 내 삶은 그저 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좀 잘된 거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좀 잘된 거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우리 그냥 쌓이는 것뿐인데, 하나님 그 표적인 것뿐인데, 하나님 내가 거기에 너무 취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유명한 표적, 모두가 다 알게 된 표적, 아니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에 마지막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명한 표적이라는 것을 참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유명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야 복음 전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많은
종교 잔치 벌이며 살았습니다. 아니, 나 스스로 종교 연예인이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나, 그 사인, 그 표적을 통해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쩌면 그 좀 있는 것, 그 누가 봤을 때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나의 갈망이며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그 영혼의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진짜 유명한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주님은 나에게 너무 귀한 것들을 주셨다는 민망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가 진정한 유명한 표적, 우리 삶을 통해 오직 예수만이 보이는 그 표적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